그리고 26장 보시겠습니다. (17절부터) (30절까지) 마태복음 26장 17절입니다. 시작. 이제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와서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유월절 음식을 어디에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읍 안으로 들어가면 이런 사람이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나의 제자들과 함께 내가 너희 집에서 유월절을 지키리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시하신 대로 행하여 유월절 음식을 예비하였더라. 이제 날이 저물 때에 주님께서 열둘과 함께 앉으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심히 슬퍼하며 각자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주님 그가 내니까 하면 주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배반하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관하여 기록된 대로 가보니와 인자를 배반하여 넘겨준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 사람은 만일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때 주님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선생님 그가 내니까 하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취하셔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을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고 너희는 다 이것을 마시라.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함받게 해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유언의 피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포도나무의 열매에서 난 것을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아버지 왕국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이제부터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송을 부른 후에 올리브 산으로 가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여기 국에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이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이 깨달아진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듣는 주님의 자녀들 위에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돌아가는 발걸음 항상 믿음 안에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에는 율법에 7절기가 있었는데 그 7절기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과 무교절은 한데 좀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14일 날은 유월절이고 15일 날은 이제 무교절 첫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키는데 14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무교절을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교절은 누룩 없는 절기를 지킨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또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사탄의 누룩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이상한 그 교리가 이런 것들은 다 아주 없애버리고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의 말씀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 무교절 절기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사실 6월절로 시작해서 무교절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유교병이 나오거든요. 누룩 있는 빵. 유교병을 먹는 자는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그런 말씀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그 누룩은 첫 번째가 죄지요. 마귀가 넣어준 것이 죄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죄 없는 존재로 만드셨지만 사탄의 유혹으로 아담과 이브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참 세상에 죄가 들어왔던 것이죠. 그 죄가 들어온 것을 유월절을 통해서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다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간 절기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집에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고 이집트 사람들의 눈에는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으니까 피가 없었죠. 그날 밤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서 맏아들과 짐승의 첫 새끼들을 다 죽게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왕의 집에서부터 일반 서민의 집까지 빈부격차 없이, 부귀 차별 없이 맏아들과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집집마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는 집집마다 대성통곡이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남의 집에 이문 갈, 종을 갈 시간이 있어요? 내 맏아들이 죽고 내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집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가 칠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넘어간 것이 유월입니다. 넘어류, 넘어월, 영어로 패스 오버, 지내서 넘어갔다. 패스 오버. 그래서 우리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서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죽음을 면하게 해 주신 거예요.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망의 빚을, 사망을 그 빚 값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다 끝냈다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나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부활절을 지키죠. 부활절을 또 이제 날짜를 어떻게 했지? 유대력으로는 저와 여러분은 유대력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유대력을 사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태양력을 쓰는데 그 유대력은 이제 이달이 1월이 되는 거예요. 첫 정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력으로 정월 14일 날 저녁이 6월절 절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태양력, 우리 양력으로는 이제 천분이 지나가고 이제 보름이 지나가요. 새로 보름이 지나 만월, 달이 꽉 찬 거를 만월이라고 하죠. 보름달이 꽉 찼죠. 더 이상 커지지 않죠. 16일부터는 줄어들어가죠. 그래서 보름을 만월이라고 합니다. 가득할 만자, 달월자, 달이 가득 찼다. 그래서 초사흘 날을 음력 초생달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재생명이라고 그래요. 한자명으로 이제 밝음이 다시 시작됐다. 재생명이라고. 16일부터는 달이 죽어들으니까 재생백이라고 그래요. 백은 혼백이라고 쓸 때 녹백자예요. 달이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재생명 하면 초사흘이고 재생백 하면 16일이고 그런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유학자들만 알아요. 유학자들. 유학자는 미국 유학자가 아니고 선비유자. 옛날 글 많이 배운 선비들의 그 학자들만 쓰는 용어다. 그런 말. 그러면 한국사도 학자에 들어가나요? 학자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7 절기를 사실 다 이루어 오신 분이지만은 이 6월절 무교절이 가장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것이 7 절기의 첫 번째 절기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6월절 양이 되시고 무교절 또 누룩 없는 빵이 되시고 생명의 빵이죠. 그것을 6월절 무교절에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이제 무교절 첫날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무교절은 사실은 6월절하고 합쳐져 있는 거예요. 14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 기간인데 14일은 6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14일은 6월절 무교절이 겹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루의 시작이 오후 6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14일, 음력 14일 오후 6시가 딱 되면은 이제 6월절이 끝나가고 6시면 15절로 들어가죠. 15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보름달이 꽉 찬 만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4일이 끝나는 날 저녁, 그러니까 이제 날짜로 따지면은 15일 날 일이 시작된 것이지요. 14일 날, 음력 14일 날 저녁이지만 이스라엘 유대력은 15일이 시작된 저녁이라고 해요. 그날 저녁에 6월절 양의 피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흠 없는 어린 양을 정월 10일이 되면은 찾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10일이 되면은 미리 양을 준비해라 그랬어요. 6월절 양. 갑자기 하려면 이렇게 4일 전에 14일이 오기 전에 4일 전에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어린 양. 발톱은 돌뿌리 차서 흠이요 상처를 입지 않았나, 또 어디 몸에 종기는 나지 않았나, 이런 걸 깨끗이 살펴보는 거예요. 흠이 없는 어린 양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흠이 있으면 예물이 될 수가 없어요. 또 우리 사람으로서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하나님의 바쳐질 바가 되고 드리는 바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죄사함을 받고 죄 없는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죄인은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죄인의 섬김은 하나님이 받아주시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10,000금을 해도 구원받지 못하고 하는 것은 다 헛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에 감사로 하는 것이 여운보고 헌금인 것이에요. 봉사고 전도 다 구원에서 다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이 없이는 다 세상 말로 헛방이에요. 헛방. 구원받지 못하고 하는 것은 다 허사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14일은 무교절이 시작되기 하루 전이니까 예비일이야. 예비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설날이 내리 정월 초하루 보름이면 섣달 거음날을 무슨 설날이라고 그래요? 큰 설날이라고요? 작은 설날이라고 그래요? 작은 설날이라고 그랬죠 옛날에. 섣달 거음날은 오늘은 작은 설이야. 작은 설날은 준비하는 거야. 설날을 맞이하려고.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추석 전날은 작은 추석이야. 그러고 설 전날은 작은 설날이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무교절을 6월절을 지킨다고 하시지 않고 17절에 무교절 첫날에 이렇게 14일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6월절 음식을 어디에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아까 말씀드렸죠. 6월절과 무교절은 겹쳐져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무교절 첫날이라고 17절 앞에서는 그랬는데 후반부에서는 6월절 음식을 어디에 준비할까요? 제자들은 또 6월절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과 이것은 하루는 겹쳐진 것이다. 이제 15일부터는 무교절이라고 하지만은 14일은 겹쳐진 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약간 혼돈이 와요. 아니 14일은 어떻게 15일은 어떻게 좀 성경을 묵상하고 진리를 생각하는 사람은 혼돈이 오는데 뭐 관심이 없는 사람은 혼돈 올 것도 없겠죠. 뭐 그럴까 보다 하고 그냥 패스하고 말지요. 넘어가고 말지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14일날 저녁이 되는 것이죠.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20절입니다. 제자들 12과 함께 앉으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하리라 하시니. 오늘 저녁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저녁 먹을 때 여기 만찬이라고 되어 있지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을 이제 빵을 먹는데 그걸 이제 만찬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 만찬은 식사예요. 우리나라도 뭐 디너 쇼, 저녁에 하는 거 디너 쇼, 만찬 디너라고도 합니다. 하루 종일 아침에는 일하러 나가야 하니까 밥을 급히 먹어야 하고, 점심도 일하다가 먹는 거니까 또 밥 먹고 또 일을 해야지 되고, 저녁은 하루 일을 다 끝내고 이제는 끝나고 저녁을 먹으니까 아주 편안하게 시간에 쫓기지 않고 느긋하게 저녁 식사를 즐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찬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찬은
늦을 만자요. 늦을 만. 늦은 반찬을 해서 밥을 먹는다 그런 뜻이지요. 이제 일반 정육교에서는 또 만찬이라고 하고 그냥 거기가 성찬식이라고 해요. 성찬식. 거룩할 성자. 뭐 그것도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이 거룩함에 들어가는 것이지 구원도 받지 않고 무슨 거룩한 성자가 들어갑니까? 그저 교회에다가 등록만 하면 성도님, 성도가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거룩하다는 것은 죄 없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죄인죄라는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성도가 될 수가 있어요? 죄도죠, 죄도, 악도, 죄의 악도. 너희들 중에서 12명 중에서 너희들이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예수님은 다 아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그럼 저예요? 저예요? 다 각자가 그런 거예요. 23절에 주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배반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빵을 먹는데 우리나라도 빵 먹을 때 뭐 소스 같은 거 찍어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빵을 찢어서 이제 그 빵에 소스나 뭐 설탕 찍고 뭐 이렇게 해서 먹잖아요. 우리나라는 떡을 먹을 때 조청을 찍어서 먹고 꿀도 찍어서 먹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빵을 먹을 때 거기다가 이제 떼어가지고 찍어서 먹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빵을 그 소스를 찍으러 들어갈 때 같이 손이 들어간 사람,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배반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이 빵을 떼어서 거기 그 그릇에 들어갈 때 다른 여자랑 같이 들어가.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24절에 그 배반한 자에 대해서 말하죠. 인자는 자기에게 관하여 자기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는 예수님이죠. 내가 이 땅에서 온 그 일에 대해서 관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늘나라로 피 흘려 죽고 부활해서 가거니와. 인자를 배반하여 넘겨준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 사람은 만일 태어나지 아니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래서 가룟유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와 그랬을 때가 손을 넣는 자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이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가룟유다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은요 가룟유다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 그것이 가룟유다예요. 현대판 가룟유다. 예수님 믿다가 돌아온 사람도 등 돌리고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하고 집안에 눌러 있는 사람, 꼭 그거 배신자 아니에요? 예수님을 버렸으니까 배신자죠. 그러니까 가룟유다에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오늘날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아. 왜? 안 태어났으면 지옥 안 가잖아. 태어나면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당에 괜히 와서 앉았다 가시지 말고 네가 오셨으면 한 말씀 한 말씀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면서 귀로 잘 듣고 딴 생각하지 말고 딴짓하지 말고 잘 듣다 보면 하나님이 듣는 귀를 열어주셔요. 귀를 열어줘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눈으로 보아서 또 깨닫게,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다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듣는 것 등한히 여기고 읽는 것 등한히 여기는 사람은 감사하고 천만금을 해도 속에서 감사 안 나와요. 그저 감사한 것만해서 내가 많이 했다. 목사님한테 이쁘게 보이겠다, 잘 보이겠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도 자랑거리가 된다.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데는 자랑거리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허사다, 그런 얘기예요. 이사야 1장 보면은 헛된 예물을 나에게 가져오지 말라. 물론 그것은 율법 예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것이지 짐승의 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헛된 예물 가져오는 것은 너희들 내 마당만 받는 것이야. 그랬어요. 이사야 1장 한번 찾아보세요. 모르시는 분들 있을 듯하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려고 교회를 출석하시고 하면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듣고 잘 믿어야 한대요. 괜히 시건방지게 구원받았냐 말로만 그러면서 속에는 예수님이 안 계셔. 머리에만 있고 마음에는 없다, 이거.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수많은 희생물들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순양들의 번제 예물들과 살찐 짐승들의 기름으로 배부르나니 나는 숫소들이나 어린 양들이나 순염소들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올 때에 너희 손에 이것을 가져와 내 뜰을 밟으라고 누가 요구하였느냐. 헛된 보물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게 가증하며 사가들과 안식일들과 집회들로 모이는 것도 나는 감당할 수 없나니 곧 엄숙한 모임 그것 자체가 죄악이니라. 그러니까 또 이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은 이런 걸 읽으면 어떻게 생각하지? 야, 이거 헛된 희생물, 수많은 희생물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 헌금 안에 어떻게 또 이렇게 갖다가 또 붙여요. 그게 아니고 짐승의 피로는 제사함 받아요, 못 받아요? 히브리서에 염소 함소의 피는 죄를 사함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이룬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니들이 율법 제사를 지내려고 희생물, 염소, 양, 어린 양, 송아지 가져오는데 그걸 바치면서 아브라함은 번제 예물을 바치면서 그 번제 예물이 후일에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번제 예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 거예요. 그럼 오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번제 예물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그냥 양만 갖다 바치고 송아지나 갖다 바치고 하는 것은 다 헛된 예물이라 이거요. 이게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빠진 내용으로 구약 성경을 해석하면 다 헛된 예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어린 양의 피 하면 어린 양의 피는 후일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피구나 이렇게 연결해서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안 봐. 그냥 염소나 송아지 드리기만 하면 죄가 사해지는 줄 알아. 그걸로 안주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니나 오기만 하면 천국 가는 줄 알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왔다 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 왔다 갔으니까 다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바라기를 나는 다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발 한번 들여놓은 사람들은 다 천국 갔으면 좋겠어. 제 마음 같아서. 근데 진리는 아니잖아요. 물론 예배당에 발만 거치는 건 천국 가잖아요.
예배당에 발 하나 걸쳐놓고 세상에다가 발 하나 걸쳐놓고 양다리 신앙. 양다리 신앙은 발에 다리 찢어져요. 찢어져요. 천당 가는 게 못 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13절에 헛된 보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그러니까 헌금 안 해. 그러면서 세 달들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도 헛것이다. 그러니까 이것 봐, 모일 필요 없다 그러잖아. 또 그렇게 끌고 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모이는 것은 다 헛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오셔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와서 말씀 듣고 가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날짜 지키는 거, 절기 지키는 거, 율법에서는 안식일 지켜라, 뭐 일곱절기 지켜라, 뭐 지켜라 하는 거, 그런 거 그거 안식일이 예수님의 모형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에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건 뭐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안식에, 내 영혼이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미 안식일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오늘만 들어봤어요? 내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일도 안식일, 모레도 안식일, 날마다 안식일인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6월절 만찬을 하시는데 나를 배반한 사람은 다른 유대에 관해서 말씀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구원 안 받으려면 어머니 태 속으로 다시 들어가세요. 그러면 심판 안 받으니까 안 태어나면 그렇게 안 될 것 같으면 반드시 구원을 받으세요. 우리는 반드시 이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느니라. 하나님은 날마다 구원만 얘기해. 저는 구원밖에 모르니까 아는 게 구원밖에 없어요. 구원 말고 10원을 찾으려면 다른 데 가보셔요. 다른 데. 25절 보면 그때 주님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선생님 그가 내니까 하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말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하시니라. 네가 제가 접니까? 도둑이 제발이 드린다고 같이 손이 들어갔으니까 나와 그러세요. 서로 같이 넣는 자가 그 사람이다. 이렇게 우연히 잘 듣다 보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들어갔거든. 아니 선생님 저예요. 네가 말했잖아. 그 26절에 이제 만찬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이게 뭐 만찬식을 오늘날 교회에서처럼 만찬식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녁 식사 먹는 거예요. 빵, 포도주 갖다 놓고 먹는 거예요. 저녁 식사 하시는 거예요. 빵을 취하셔서 축복하시고 이제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기도하고 먹듯이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 하시고 빵을 딱 그냥 갖다 빵 놓고서 야 그냥 갖다 집어 먹어 그러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하나 빵을 12명 앉혀놓고 빵을 떼서 떼어쳐오면서 이것을 먹어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 제자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빵을 떼서면 이게 나의 몸이야. 돈 받기 전엔 이런 게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의 몸이 찢겨진 것이 나의 생명의 빵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버려요.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요한복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뭐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예수님 우리가 살인 식인종이야.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하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해요. 내가 무슨 드라큘라야? 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내 살은 빵이라고 그러고 내 피는 음료수라고 그래.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구원 안 받고도 그것이 이해가 잘 간 사람이라면 천재지요. 구원을 받은 사람 외에는 납득이 안 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그걸 받아 먹죠. 예수님의 살이 찢겨져야 피가 나오지 살이 하나도 상처가 없는데 피가 나와요? 예수님은 율법을 범하면 40대를 맞이하게 돼. 내를. 근데 농아법에서는 죄인은 120대를 때려야 돼. 그러니까 그 당시는 농아법에 의해 농아 천독이 재판을 하고 그럴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아법에 의해서 120대 채찍을 맞았어요. 채찍이 그냥 끓이로만 된 거 털개 같은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가죽에다가 동물의 뼈 또 새꼬챙이 뭐 이런 걸 쫙 껴가지고서 그걸로다가 때리면 그냥 착착 감기는 거예요. 죄수들한테 살이 툭툭 떨어져. 감긴 거 탁 잡아당기면 그대로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그걸 120대를 맞았어요. 상한 것이 있겠어요? 머리에서 뭐 어디 가려서 때려요? 다 튀는 대로 때리죠.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 유혈이 낭자했죠. 그게 살이 찢겨지는 거예요. 빵이 찢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빵이니까 예수님의 살이 찢겨져요. 그리고 27절에 잔을 들어서 이제 포도주라고 이제 와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포도즙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밭에다가 포도즙 틀을 만들어 놔요. 그래서 포도를 따가지고서 거기서 바로 즙을 짜서 그 즙으로다가 음료수를 삶는 거예요. 그래서 뭐 포도즙 틀을 세웠다, 포도원에 포도즙 틀을 세워놨다, 막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포도즙을 짜느라고. 그래서 이제 잔을 들어서 또 감사했죠. 빵을 뗄 때도 감사했죠. 잔을 마실 때도 또 감사.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 빵을 줄 때는 다라 소리는 안 했어요. 너희는 다 이것을 마시라.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함받게 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유언의 피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빵을 뗄 때는 받아 먹으라고 그랬어요. 다라 소리도 뺐어요. 또 죄사함의 말씀도 없어요. 피의 찬, 포도즙 찬을 마실 때는 이 찬은 이는 이것이 28절이에요. 죄들을 사함받게 해주려. 너희들의 죄는 하나들이 아니요 복수요 수없이 많아. 얼마나 많아? 머리털같이 많아. 얼마나 많아? 정수리까지 차고 넘쳐 발끝에서. 여러분들이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는 걸 깨달아야지 돼요. 정수리는 가만히 있는 데죠. 정수리까지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차고 넘치는 게 인간들이 지은 죄예요. 시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머리털보다 많다, 정수리까지 넘쳤다. 그래서 많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많은 사람 속에 여러분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만 들어갔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었지만 예수님의 피의 구원은 온 세상 죄를 지고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져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포한 거예요. 모든 사람. 그럼 세상, 하나님의 세상은 아이온이에요. 아이. 인간은 내 세상이라고 그러죠. 내 세상. 내 세상은 내가 나서 내가 죽을 때까지야. 나는 한 세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은 한 세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 안에 우리 아버지 세대가 있고 내 세대가 있고 내 아들 세대가 있고 내 딸의 세대가 다 인간의 세대가 있는 거예요. 세상 안에 세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못했는데 하나님의 세상은 코스모스, 헬라어로 코스모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그 세상은 아이온으로 되어 있어요. 원고 없이 하다 보니까 제가 약간 착각을 할 거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죄를 사해 주려고 여러분들이 피 흘리고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흘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대속물인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찾아봐요. 무슨 20장 28절 찾아봐요. 이거 한 절만 여러분들이 깨달아도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구원은 쉬운 거예요. 28절 32페이지. 근데 이것도 깨닫기가 어려워. 28절 이와 같이 인자가 온 것도 성금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하시니라. 대신 죄를 속죄해주는 물건 또는 예물로 나를 내어주려고 왔어. 많은 사람들의 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속죄 제물로 오셨다 이겁니다. 예수님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 돼요. 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이고 그건 시작이고 구약 레위기 17장 찾아보세요. 율법에도 피가 아니면 죄가 안 사야죠.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는 못 기억을 해도 우리가 신구약에도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 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또 레위기 17장 11절 요거는 좀 암송하고 기억을 하고 살아요. 신구약 전체가 피가 아니면 죄가 안 사지는 거요. 예배당 가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한다고 죄가 사해져요? 그 피 없는 제사요. 그 예수님이 뭐처럼 피 흘려 와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하나님이 왜 그 짓을 합니까? 인간의 피는 제 피이기 때문에 자기 죄도 사함 못 받고 남을 위해서 죽어도 그것은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에 대신 다른 사람 구해주다가 대신 죽어 지하철에 그럼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땅에서 의인이 하늘의 의인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아야 하늘이나 땅에서 다 의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이 11절 시작.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희의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피가 혼을 위하여 속죄하기 때문이라. 자, 구약에도 피가 죄를 사하는 거예요. 아담도 피 흘림 없이 구원받았을까요? 피 흘림 있이 구원받았을까요? 아담이 죽었어요? 아담 죄지니까 빨고벗은 거 부끄러워했잖아요. 그 죄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가죽 코트 입혔잖아요. 가죽을 만들려면 한 마리 양이 죽어야지 가죽이 나오지. 양이 안 죽고 가죽이 어디서 나와? 소가 죽어야 소가죽 나오고 염소가 죽어야 염소가죽 나오지. 가죽 뺏기려면 피 흘리잖아요. 아담을 위해서 한 마리 양이 죽은 거예요. 아담의 죄를 가려주려고. 부끄러운 걸 가려주려고. 죄는 부끄러운 것이.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포도즙 차는 이것은 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28절에 본문에 마태복음 26장에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함받게 해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예수님의 피, 곧 새 유언의 피이기 때문이라. 일반 성경들은 새 언약의 피라고 되어 있어요. 새 언약, 개혁 성경. 여기는 새 유언이에요. 그러면 왜 언약과 유언이 뭐가 틀리냐? 우리가 그걸 구분해 봐야 돼요. 새 언약은 영어로 뉴 커브먼트예요. 커브먼트. 새 유언은 뉴 테스트먼트예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언약과 유언을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약속했다가 약속 깨요. 100% 다 지켜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것이야.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 약속을 믿지 말아요. 약속은 곧 언약이에요. 말로 약속한 거잖아. 그 언약이지. 유언은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그것이 그 유언이 효력이 있다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9장 나왔어요. 어,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이런 연유로 주님께서는 새 유언의 중보자이시니 이것은 죽음을 통하여 첫 번째 유언 아래 있던 범죄들을 구속하시고 부르심을 받는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상속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 유언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 유언자의 죽음도 따라야 하나니 이는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라야 효력이 있으며 그 유언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어떤 효력이 없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 이해 가요 안 가요? 여러분들 똑똑하니까 이해 다 가죠?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재산을 물려주는데 나의 자산은 내 자산은 다 내 것이다. 내가 너에게 추구할 것이다. 살았을 때 그래요. 근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은 다음에 준다고 그랬지 살아있을 때 미리 준 게 아니잖아요. 아들이 예를 들어서 뭐 3명이 있어. 그런데 2놈은 마음에 안 들고 1놈이 마음에 들어. 그러면 내 자산은 첫째 놈한테 줄 것이다. 둘째, 셋째한테 줄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유언서를 작성하고서 그것을 공증을 딱 변호사 공증을 해놓는다고 그래. 변호사 공증 다 해놨어. 누구 준다고. 안 죽었어. 내가 살아있어. 자, 그건 유언은 했지만 효력이 발생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내가 이제 죽고 나면 그때부터 아버지의 유언이 나한테 자산을 다 준다고 했으니까 저건 내 거야 하고 자기가 다른 형제 있어도 자기가 다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나의 피고 새 유언의 피다. 너희들 이거 다 마셔라. 이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죄를 사함받게 해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의 잔이다.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효력 있고 얼마나 감사한 피입니까? 그걸 우리가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믿는 게 마시는 거예요. 빵을 먹는 것은 예수님의 살이 찢겨졌구나. 그래서 그 찢겨진 사이로 피가 흘려서 그 흘려진 피가 나의 죄를 사했구나. 많은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셨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 중에 나도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세상 죄 중에 내 죄도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그 세상 죄를 가져가셨다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왔잖아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는 피의 잔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죽으셨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가보세요. 아시지만 이걸 믿으시라고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 가끔 있어. 많아, 가끔이 아니라. 30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시고 그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다 이루었다 하신 후에 그분의 머리를 숙이시고 여기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31절 보면 그날은, 돌아가시는 그날은 예비일이라. 예비일이 6월절이란 말이에요. 무교절 시작되기 전 열나은 날이라 이건. 예비일이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 시신을 안식일에, 이는 그 안식일은 큰 날이기 때문이라. 십자가 위에 남겨두지 아니하게 하려고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치우게 해달라고 하니라. 그 골고다 언덕에 3명이 나무에 달려 죽는데 예수님은 120대 차침 맞았죠. 가시관을 썼죠. 뭐 하다 보니까 피를 많이 흘리니까 그냥 나무에 달아났는데 오후 6시가 되면 이제 15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14일날 저녁 오후 6시가 돼서 이제 저녁 6시에 만찬을 하고 이제 그날 저녁에 잡혀서 밤새 이제 고문과 신문을 받으시고 이제 15일날 오후 한 3시쯤에 나무에 달렸어요. 나무에 달려서 6시 전에 이제 죽어야지 되는데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양쪽에 있는 좌우의 간부는 멀쩡한 사람 나무에 달려 3시간 만에 안 죽지.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두 사람은 안 죽었단 말이에요. 빨리 죽어야 그 다음날은 요 31절에 예비일이라고 했잖아요. 15일은 예비일이고 그러니까 뭐야,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이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튿날 16일 날은 큰 안식일이다. 여러분, 이제 안식일이 이스라엘은 2가지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안식일이 있고 1년에 한 번 오는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튿날이 바로 16일 날이 1년에 한 번 오는 큰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안식일을 2번을 지키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날이 따지면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그러면 예수님이 나무에 언제 달리셨느냐? 이제 화요일 날이 14일이야. 그 14일이 날 저녁에 오후 6시가 되면 이제 15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15일로 들어가는 동시에 요일로는 수요일이 되는 거예요. 그 수요일이 돼서 오후 3시에 그래서 이제 죽어야지 되는데 안 들어가니까 6시가 되면은 16일 날로 넘어가잖아요. 16일 날이 목요일인데 큰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안식일 날 시체가 나무에 달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약 율법에는 시체를 보면 부정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큰 안식일 돌아오기 전에 얼른 갔다가 묻어야지 돼. 그 오후 3시가 이제 오후 3시가 됐는데 안 죽었잖아요. 안 죽으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강도들은 안 죽었으니까 생 다리를 꺾어서 강제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 19장 그 펴놓은 거 그대로 있지요? 그거 보세요. 19장 32절 보면 31절 보면 그날은 예비일이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 시신을 안식일에 이는 그 안식일 큰 날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위에 남겨두지 아니하게 하려고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치우게 해달라고 하니라. 그때 병사들이 와서 주님과 함께 나무에 달린 첫째 사람의 다리를 꺾고 또 다른 사람의 다리도 꺾더라. 강도들의 다리를 꺾었어요. 생다리를 분질러 버리니까 죽는 거예요. 그랬는데 한 서너 시간 나무에 달려있는데 못 박혀서 달려있는데 3시간 이상 걸려있으면 죽을 만도 한데 완전히 죽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생다리를 나무에 달려있으니까 손에 닿는 게 다리밖에 없잖아. 다리를 분질러서 죽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33절에 와서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주님께서 이미 운명하신 것을 보고 주님의 다리는 꺾지 아니하였으나 병사들 중에 하나가 참으로 주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니라. 그것을 본 사람이 증언하였으니 그의 증언은 진실하도다. 그것을 본 사람이 누구겠어요? 누굴까요? 누구요? 대답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네요. 이게 요한복음이니까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요한이지요. 그것을 내가 지켜봤다 하고 요한이 증인 쓰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 뼈를 보호하시며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뼈는 꺾이지 않았다. 뼈가 보존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예언도 이루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고 예수님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말씀도 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이스라엘 역사로만 보고 어떤 한 그 스토리만 보지 말고 그 스토리가 다 예수님에 관한 스토리다, 이야기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시편 34편에 나올 말씀이에요. 36절에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그의 뼈 중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 기록을 성취하게 하려 하심이라. 시편 기록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다리는 꺾어지지 않았다. 뼈가 그대로 다 보존되었다. 그럽니다. 그게 시간 관계상 찾지 않겠어요. 34편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되면은 그 37절에 또 다른 성경 기록에도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자기들이 찌른 그를 보리라 하였더라. 자기들이
예수님 옆구리 창으로 찔렀잖아요. 다리는 안 꺾었죠. 그 다리를 찔른 로마군이 예수님 오실 때 그 찌른 자들도 자 죽었죠? 그들도 부활돼서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보고 아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예수님 저 위대하신 분을 내가 참으로 찌르다니.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도구로 네가 쓰임받았는데 좋은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고 나쁜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의 도구가 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십시오. 에? 그러면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잔은 새 유언의 피다. 내가 이 잔을 마시면 너희들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야. 그러니까 피가 아니면 죄는 안 사해진다는 것이 이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믿고 죄사함을 믿고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쉬운 구원을 왜 안 받고 살다가 지옥 갑니까? 더군다나 대전중앙침례교회까지 와서 헌금도 하고 기도도 같이 하고 찬송도 같이 부르고 말씀도 같이 들다가 옆에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고 불 속에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여기 있는 분은 한 분도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거기에 혹시 빠진 사람이 있어도 아무도 원망 못합니다. 내가 왜 그때 그 말씀을 믿지 않았던 거, 그때 내가 왜 딴짓만 하고 왜 세상 것만 바라보고 갔고 왜 세상 지식만 믿고 살았던 거. 미련한 한 목사의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그래도 하늘나라에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영생에 들어갈 것인데 영생의 나라, 행복의 나라가 아니고 영생의 불지옥이다. 생각도 끔찍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은 예수님의 죄사함을 상징하는 만찬이에요. 그래서 그 날짜가 이제 15일이 춘분 지내서 15일이 지낸 날이 사실은 그 달력 좀 봐봐요. 오늘 13일이 무슨 며칠이에요? 봤는데 음력 며칠이에요? 며칠? 16일. 그러면 사실 부활절을 하려면은 오늘 해야지 되는 거죠. 만월이 지나고 첫 번째 들어오는 일요일이 오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만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근데 일반 기독교인들은 20일 날 부활절 행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만월 지나고 오늘이 첫 번째 주일인데 어제가 만월이니까 두 번째 주일이라고. 그러니까 20일은 틀린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날이 15일 날 저녁에 이제 잡히셔서 15일 날 끝나기 전 목요일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장사 지내진 거예요. 아까 이거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봤잖아요. 그 다음 날은 큰 안식이 들어오니까 큰 안식일 되기 전에 시체를 치우게 달라고. 이스라엘은 율법에 시체를 부정하다고 해서 사람이 죽으면요 당일로 제사해요. 장사 지내요. 3일 동안 남겨두지 않아요. 3일 동안 보면 3일 계속 부정하니까
당일로 죽은 거 확인되면 바로 그날로 땅에 묻어버린다고요. 이제 우리 이방인들은 율법에 그런 거 있어 없어? 율법 받지도 않았으니까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너무 금방 갖다 묻지 서운하니까 한 3일장이라도 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언제냐? 아까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이제 화요일이 14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14일 날 오후 6시가 되면 수요일로 들어가잖아요. 그날이 15일로 되는 거예요. 그럼 수요일 날 저녁에 초저녁에 잡히셔가지고 밤새 가서 고문당하시면서 심판받으시고 정오에 나무에 달려서 됐는데 오후 3시 가서 보니까 안 죽었어.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두강들 안 죽었어. 그래서 다리를 꺾어서 죽게 만들어서 6시 되기 전에 장사 지내. 6시가 되면 넘으면은 목요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6시 전에 장사를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오후 6시에 장사 지냈다고 칩시다. 예수님 돌아가셔서. 그러면 예수님은 3일 밤 3일 낮을 지난 다음에 부활한다고 했잖아요. 요나의 표적이 3일 낮 3일 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수요일 날 오후 6시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요일에 들어갔죠. 그럼 목요일 하루 6시, 금요일 하루 6시, 금요일 날 6시. 그러면 48시간이죠. 그래서 금요일 6시에서 토요일 오후 8시면 72시간인 거예요. 그럼 토요일 날 오후 8시면 일요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3일 밤 3일 낮이 돼야지 돼. 그러면 목요일 저녁 하루지요. 금요일 저녁 하루지요. 토요일 저녁까지 갔지요. 그러고서 3일 밤에 왔으니까 28일 일요일이 딱 되니까 예수님은 제8일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금요일날 예수님이 죽으시고 금토일 이렇게 3일 후에 부활했다고 일반 교회에서 금요일날 그 구역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님의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모이자고 예배드리자고 하는 게 금요일날 금요철하고 또 금요일날 신방 예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금, 토, 일 이렇게 3일 치는 거예요. 그럼 금, 토, 일 하면 3일 밤 3일 낮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성경하고 안 맞잖아요. 예수님은 금요일날 들어가신 게 아니고 수요일날 들어가시고 이제 안식일이 끝나서 토요일날 유대력입니다. 유대력으로 토요일날 오후 6시가 지난 다음에 부활했어요. 부활했는데 발견은 언제 됐느냐? 밤에 누가 뭐 무덤에 가거나 그때날 아침에 일찍 마리아가 가보니까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은 부활하고 수의들은 베어져 있고 예수님은 안 계셨더라. 발견되기를 아침에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오후 6시, 7시에 부활했다, 8시, 9시에 부활, 그 시간은 없어요. 발견은 아침 미명에 아직 다 밝기 전에 새벽에 어둠컴컴하잖아요. 날 새기 전에. 그럴 때 일찍 가서 보니까 그날이 일요일이죠. 따지면 일요일 아침이죠. 어제 저녁 6시부터 일요일이 시작됐으니까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8일에 부활했다. 그래서 제7은 안식일이고 8은 새로운 수고, 부활의 수고. 그래서 제8일에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숫자를 헬라어 수치로 따져보면 888이에요. 그런데 마귀의 이름의 숫자를 세어보면 666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 6이라는 숫자는 나쁜 거예요. 8이라는 숫자는 좋은 거예요. 성경적으로. 새로운 수, 부활의 수. 예수님의 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 교회들이 자, 어제가 7일이니까 오늘 제8일에 주일을 지키자 해서 주일 성수가 만들어진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건 좋아요. 주일날 모셔서 말씀 듣는 건 아주 잘하는 거예요. 왜? 국가에서 정해진 공휴일이니까. 우리도 직장 가시는 분이 안 가고 와서 말씀 듣잖아요. 이게 좋죠. 그렇지만은 주일을 지키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 지킬 필요 없으니까 어제 안 모였고 오늘은 공휴일이니까 모여서 말씀 듣는 거예요. 근데 매주일 들어야지.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에 한 번, 두 번 듣는데 수요일날 뭐 오는 분 몇 분 안 되죠? 그러면 주일날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와서 그래도 영적 양식을 여러분들이 먹어야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근데 뭐 수요일날도 안 오고 주일날도 오고 싶으면 오고 또 이런 거 갖고 또 아이고 목사님이 나보고 그러네 그러지 마시고 아하 그런 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말만 하면 목사님이 나를 놓고서 설교해 이렇게들 보지 말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가는 거 아 나도 빠지지 말고 말씀을 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지. 아이고 목사님은 또 내가 언제 빠졌더니 또 나보고 저러네. 제가 그렇게 속이 좁은 게 아니에요. 매주 와서 일주일에 6일 동안 세상 쳐다보고 살았으니까 하루에도 하나님 쳐다보는 시간 갖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얘기지. 여러분들 뭐 수요일날도 안 모이고 일요일도 안 모이시면 나도 편하고 좋아. 우리 그냥 뭐 1년에 한 번씩만 모일까요? 그렇게 되면 구원 다 도망가요. 다 파묻혀버려요. 예수님은 안 보여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예언은 유언은 이루어졌어요. 우리의 죄사함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떡을 띄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상징하는 그 포도즙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피 흘림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만찬을 지금 이 부활절 기간에 하는 겁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이 만찬은 이거 뭐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매주일 만찬하는 교회도 있고 뭐 1년에 몇 번 하는 교회도 있고 또 뭐 3개월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 담임 목사가 정한 대로 하는데 우리도 예전에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첫 주간에 한 번씩 했는데 그것도 자주 하다 보니까 만찬을 띄는 게 식상해졌거든요. 늘 하니까 먹고 차를 마시면서 그 별 의미 없이 마셔. 귀하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유언절 기간에 우리가 만찬을 한 번 하자.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부활절 한 주 전에 우리는 만찬을 한다는 것을 아시고 만찬 때는 만찬 날이라도 참석을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만찬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만찬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죄사함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또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만찬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기 보게 지금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헛되게 빵을 떼지 말게 하시고 헛되게 잔을 맞지 말게 하시고 빵을 떼고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속죄의 예물 되신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